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부장으로 섬기는 홍성욱 집사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안산제일교회의 허요한 우위 목사님이십니다.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는 거 맞죠?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신해서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동엽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참 좋아하는 우리 형님, 우리 김동엽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목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목민교회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물은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전임 교육자가 한 22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2박 3일로 이제 세미나를 갔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제주도로 20명이 함께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2사람은 못 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첫째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를 갖고, 또 공부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뭘 할까 하다가 둘째 날은 이 한라산에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하고서 둘째 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정상을 백록담을 향해서 한번 떠나기로 했습니다. 성판악이라는 곳에서 20명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을 이제 걸어 올라서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르는 길이 꽤나 힘들었지만 그 참 재미가 있었어요. 이 겨울 산행도 상당한 그런 어떤 운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사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도 맑고 깨끗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백록담까지 도착하게 되었겠죠. 도착해서 또 기념사진 찍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20명이 출발을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20명이 함께 출발을 했는데 정상에 함께 도착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제가 못 올라갔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제가 올라가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한라산이 됐든 뭐 북한산이 됐든 우리 주변에 그냥 뒷산이 됐든 이렇게 등산을 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곤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종류의 등산이 나옵니다. 이 등산은 이 사랑이라는 등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등산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결혼식의 주례 말씀으로도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이 등산이라고 말할까? 왜 사랑을 등산하는 일에 비유를 할까? 아마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모든 성경의 13장 앞에는 12장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말 성경에 더욱 큰 은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본래 의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지혜, 지식, 또 예언, 믿음, 병고침,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각기 나름의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크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더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더 높은 차원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조금 높은 봉우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도록 연습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2장 31절 뒷부분에는 더 큰 은사에서 이제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큰 은사들, 이것은 일종의 조금 더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길, 이것은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그게 방언이든 통역이든 믿음이든 또는 병고침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의 동네의 뒷동산 혹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것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뭐 설악산이나 또는 속리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과 같은 그런 높은 봉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가장 좋은 길, 제일 높은 봉우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이를테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가장 제일 높은 봉우리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들,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자그마한 봉우리들이고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 이게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 더 높은 차원의 봉우리들은 뭐고 제일 높은 봉우리는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방언, 통역, 믿음, 예언, 또 병고침, 지혜, 지식, 이런 은사들이 조그마한 봉우리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속리산이나 또는 한라산이나 또는 지리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봉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이야말로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봉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봉우리에 비유할 만하겠죠? 우리가 사랑을 등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언덕이 아니라 높디 높은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산은 오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동네에 있는 뒷산이야 그냥 쉽게 올라다니면 되지만 지리산이나 한라산은 작정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호흡기도 끼어대고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갖춘 채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산이 오르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봉우리를 정복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산을 왜 우리에게 정복하라, 이 어려운 산을 꼭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인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올라야 할 이유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눈물이든 빗물이든 가수들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눈물 같고 빗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어떤 남녀 간에 이성 간에 느끼는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실은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속성을 4절에서 7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5가지가 쭉 전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중간에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 사랑은 이런 게 아닌 것, 사랑은 다시 이런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비유하자면 일종의 샌드위치와 비슷합니다. 샌드위치 그 식빵에 양면을 가지고 안에다가 햄이나 또는 치즈나 이런 걸 넣고서 샐러드를 넣고서 딱 덮어버리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 사랑은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 다시 이렇게 합쳐 놓으면 그게 사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있는 햄이나 치즈나 이 야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8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8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일을 기록하고 불의를 즐거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어떤 그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교회들과 참 많이 비슷해요. 도시에서 있는 교회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항구에 위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돈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돈이 많아요. 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일을 기록하고 불의를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미 이 바울의 입에서 여러 번 언급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시기나 질투나 무례함이나 서로 간에 나쁘게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하는 내용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발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크게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찢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들의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런 어떤 분파가 있을 수야 있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파가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들의 분파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청지기 주일,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고 또 우리 항존직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또 각각 위원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 것만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만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함께 합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때때로 이 분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특히 심했어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게 참 역설적인 문제인데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똑똑한 사람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운 것도 많고 거기에다가 돈도 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까지 있었냐?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지, 똑똑하지, 거기다 영적인 은사들까지 가지고 있지. 이러니 여러분, 이게 잘 사용되면 너무나 선용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게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라는 말을 본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본래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지식이 되었든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은사가 되었든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처럼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많으나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싸웁니까? 또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싸웁니까? 돈도 있고 머리도 학식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런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은사들이 동네의 봉오리라면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봉오리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3장의 이야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한라산 정상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가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올라가 놓고 보니까 저는 처음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 한라산 그 백록담 정상 그 어떤 표지가 있는데,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길다랗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는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안 보이는 각도에서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그 정상에서 참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9명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낙오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11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9명과 11명 갈라져 놓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가 정상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저 스스로가 우리는 저 아래 것들과 다르다. 저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낙오한 저것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 다른 부교육자 당신들은 다르다. 8명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다. 뭐라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든지 휴가를 더 주든지 새벽 기도를 빼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실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막 맞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너스를 주시든지 휴가를 더 주시든지 새벽 기도를 면제해 주시든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 설교를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교역자들 사이에 오른 자와 올라가지 못하고 낙오된 저 아래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그냥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다 없는 걸로 하자. 보너스 없어. 휴가도 없어. 그리고 새벽기도 면제도 안 된다. 그리고 아쉬우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사진은 띄워주겠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 사진 9명의 사진을 예배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파가 만들어진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하산하는 길에 그러니까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이제 정상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속도가 붙지요. 그래서 이제 스틱을 이렇게 밟으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장갑을 끼고 또 스틱을 이렇게 찍고 가다가 이제 전화를 받기 위해서 멈춰 서야 되는데 내려가면서 전화를 받으려고 이 장갑을 빼고 또 이제 옷의 주머니에서 전화를 빼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스틱이 마침 그 자리가 그 멍석 있죠, 멍석. 그 이 시골에 있는 그 멍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스틱을 딱 꽂았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형을 잃으면서 제가 그대로 넘어졌어요. 한 바퀴 굴렀어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가 멍석이 있어서 안 깨졌지 만약에 거기가 좀 이렇게 바위가 있거나 뭐 자갈밭이었거나 나무 뿌리가 있었으면 아마 머리통 깨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막 헬리콥터 와서 구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찔한 일을 경험을 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져 놓고 보니까 한 바퀴를 굴러가지고 이제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 막 멍도 들고 이제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쪽팔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무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 만회해보려고 그 부끄러움을 좀 잊어보려고 주저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야. 이 모르는 전화번호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전화를 왜 받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속마음은 뭐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이 전화를 받으려고 했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한라산 정상인데 내려가는 길인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전화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보니까 택배쯤 되었던 것 같아요. 택배 기사님이 물건이 왔는데 어디에다 두면 좋겠냐고 하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제가 한라산 정상이라서 지금 택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두고 가세요. 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내가 여기 올라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목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민교회는 분파도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뭐 영적인 은사가 있든지 이런 것 가지고 나누어지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아직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거 자랑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다쳤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넘어지곤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긍정적인 이 면모는 뭡니까? 이 사랑의 부정적인 모습, 사랑은 시기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또 서로 간에 뭐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그럼 사랑은 뭐냐고요?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4절에서부터도 소개가 되고 또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이죠.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견딘다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시작과 사랑은 견딘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한 13장의 말씀은 사실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부정적인 사랑에 대한 그 표현처럼 때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들 오래 참는 사랑과 견디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설령 누군가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고 한들 처음에 사랑의 껍데기로 오래 참음과 맨 마지막에 견디는 모습이 함께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또 우리가 일터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마음 맞지 않아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그 부정적인 것을 덮어버릴 줄 아는 곳, 그 부정적인 것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곳, 서로 간에 달려가지고 확 안아줄 수 있는 곳, 이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목민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2호선 당산역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경찰 두 분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이 경찰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당신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역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시비가 가득한 가운데 이 대합실에 앉아있던 한 승객 남자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경찰 2명과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술 취한 그 승객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짐을 내려놓고 이 양반을 그냥 꽉 안아버렸어요. 이분을 꽉 안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던 그 승객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던 사람이 자기 옆에 다가와서 안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아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제압당하고 그 동네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뭉클했습니다. 야, 저게 사랑이지, 저게 사랑이지. 저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술 한잔 꺾고 지금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도 잠잠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때때로 여러분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너무 그냥 화가 나서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고요. 때때로 그냥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지금 가족을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놓고 예배드리러 달려나온 성도들도 있고요. 때때로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을 해가지고 실망한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자꾸 자녀 생각나고 병원에 있는 가족 생각나고 무너져가는 자기 회사 생각나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삐그덕거리는 가족 문제 때문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찬양하지만 교제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안아줄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견딤이 이 목민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면 어디든지 주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처음에 소개되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과 견딘다라는 말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이 헬라말로 읽어보면 마크로티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낸다라는 말과 분노라는 말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생겼습니다. 내 안에 지금 분노가 들끓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생겨난 분노를 던져버리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 이 견딘다라는 게 뭐냐? 헬라 말에 보니까 휘포메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랫부분이라는 말과 남아있다, 아래에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견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아래에서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통 아래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과 견디는 일에 대해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음은 일종의 어떤 공동체에서 강자의 인내라면 견딘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약자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일터이든 자연스럽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강한 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돈이 조금 더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도 있겠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조금 덜 배운 분도 있겠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조금 더 항존직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그냥 평성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케네스 베일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인내는 뭐냐?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아랫사람이 일터에 비유하자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떤 상관이기 때문에 안에서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이 상관으로서 가져야 될 인내가 뭐냐? 그 실수를 바라보고 생겨난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직원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던져버리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견디는 건 뭐냐? 어떤 공동체에서 약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래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끝까지 아래에서 버티는 거, 이게 견디는 거, 이를테면 약자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거, 이 오래 참음과 견디는 일이 있어야만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자는 오래 참을 줄 알고 약자는 견딜 줄 알고 바로 그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절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이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신앙을 고백할 때 이분은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강자이신 동시에 최고의 약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저 악한 로마의 군병들 다 쓸어버리실 수 있고 저 못된 율법 종교 지도자들 다 처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모든 분노의 감정 이런 거 다 멀리 보내버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또한 마치 힘없는 어린 양처럼 견디십니다. 고통을 견디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강자의 인내와 약자의 인내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경험하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문제가 많을 때, 우리가 아직 깨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심과 견디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목민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속성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예언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니, 은사들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지식, 지혜, 뭐 이런 은사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시야, 그 광경은 지리산이나 한라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 보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감흥과 감격은 한라산이나 지리산에 올라갔을 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 우리가 자랑할 만한 뭐 지식, 건강, 지혜, 돈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우리가 죽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은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에서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장례식 가운데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꼭 나눠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을 우리는 깊게 인식하며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알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은사든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너무나 깨끗하죠.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 청동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 그 청동에 비춰진 얼굴을 보면 찌그러져 보이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그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무슨 수많은 뭐 은사들, 이것들은 다 우리를 희미하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를 아직은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죽음이라는 것도 희미하고 부활이라는 것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과 그때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이해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뭐 하자는 겁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아니 무엇보다도 오늘을,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지금은 설령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살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CTS에서 방송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올해 1월부터 생방송인데 진행을 맡았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교회의 어떤 설 명절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손봉호 박사님, 또 김영환 교수님,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한 분의 패널이 있었는데 김향숙 대표라는 하이패밀리의 대표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감명 깊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최고의 찬사는 뭐냐?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며느라, 이제 너의 음식 솜씨가 나를 뛰어넘었구나.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자신에게 너무나 커다란 최고의 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명절을 보내면서 피곤했던 몸,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다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한다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다 함께 매달리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모습부터, 서로 간에 양보하는 모습부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청지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